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다음 주 설교를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지난주에는 5장 2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럼 이으면 어디예요? 22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건너뛰고 6장 10절로 왔어요. 뭐 이게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강의 설교하시면 되게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강의 설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찌됐든 그냥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우리 절기에도 조금 시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 가지 이유로 제가 큰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 요 부분은 내년에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설교를 하자라는 결단을 내렸고, 두 번째는 오히려 6장 10절이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어지겠다,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6장 10절부터 다시 강의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6장 10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목이 뭐였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사탄과의 계속적인 싸움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탄과의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삶은 전쟁이라고.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싸우는 삶이었다. 어떤 싸우는 삶?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목회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전서 6장 11절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말을 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심시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인지도는 뭔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검을 주시다. 이거는 오역이야. 잘못된 말이야.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오역했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화평,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싸움이 필요하고 그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이 어떤 검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만 우리가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끝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이야기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끝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몇 주간 살펴보게 되냐면 믿는 자들이 참 평화롭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정신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속에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오늘 우리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아래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기 위해 하는 전쟁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푸틴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뭐 특별 작전 수행이다 그러면서 좀 지나고 나니까 푸틴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도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총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가자 지역을 숫대밭을 만들고 지금의 이란까지 공격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이 되게 무서운 게요. 자기네를 공격한 주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몇 년이 걸려도 쫓아가서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쟁을 보면 누구 하나 지려고 하는 싸움이 없어요. 이길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목숨 걸고 생사를 다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 더 독한 마음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나라가 결국에 이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도 우리는 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깃발 아래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기려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 가는 거, 좋은 사람들 만나러 가는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 전쟁에서 늘 지는 사람, 영적 전쟁 속에서 늘 낙후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게 저분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겠구나. 짐이 되겠구나. 남들 다 쉬는 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 떨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또 그 봉사하고 그 일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면 안 간 게, 그 전주에 주일날 교회 안 간 게 너무나 짐처럼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주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주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 그냥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는,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그 전쟁 속에서 눌리고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패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라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고 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다운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이 꽂으신 그 승리의 깃발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 혼자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예수의 승리의 깃발 앞에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만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지지 않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군인들을 보세요. 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훈련시키고 운동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충분히 건강한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정말로 건강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약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갑석 집사님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다니셨어요? 시골에서 다니셨어요? 학교까지 몇 년이나 가셨어요? 25리? 그럼 뭘로 다니셨어요? 그때 뭐 버스가? 처음에는 이제 걸어 다니다가 같이 데리고 걸어 다니다가 형편이 껴서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그 비싼? 네.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걸어 다니고 삼천리 자전거. 그게 몸에 배다면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요새 저기 애들이 등치는 산만한데 왜 이렇게 약골이야?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훈련되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워졌어요.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넉넉해지고 커졌어요. 근데 그 안을 헤집고 들어가서 보면 약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약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넉넉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내가 말씀 있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내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에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꼭 공식적으로 뭔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 끝나면 가다가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고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좀 그랬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중후반 때 일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각 교회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최고급화됐어요. 음향 장비, 컴퓨터, 마이크, 카메라 정말 장난 아니게 막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세요? 네, 도둑님이 찾아오시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 모든 게 다 들고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잃어버리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단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예배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필요해요. 좀 오픈돼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교회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잠궜다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처한 처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그냥 주일날 가서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이고 쫓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저리 몇 시간씩 기도해야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내가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 그 짧은 기도 정말 다급하고 나의 간절한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 아버지라는 한마디 속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아버지 그 한마디에도 여러분은 그 자녀의 마음을 아시죠? 전화해서 엄마 이 한마디만 해도 그 자녀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때 말씀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오늘 무너졌으면 내일 다시 도전하고 내일 또 무너졌으면 그 다음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내 영이 깨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공군 대령으로 지금 공군 대령으로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요. 이 친구는 보면 키도 저보다 좀 작아요. 근데 이건 무슨 사람 뼈다귀에다가 비계 덩어리는 없어요. 완전 근육질이에요. 그냥 뼈에다가 근육 붙여놓고 사람 가죽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 와이프도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둘 다 운동하는데 미쳐있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네 공부는 매주 수요일날 일찍 퇴근을 시켰대요. 근데 일찍 퇴근한 오후 2시인가 되면 일과를 마무리 짓는데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야, 너네가 2시에 퇴근하면 그 수요일날은 저 영공은 누가 지키냐 제가 농담삼아 그러는데 그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장교가 됐던 장군이 됐던 그 수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두 다 체육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공군 가 있는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수요일날 오후 2시면 운동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리고 요새 사병들 그
병장 되면 거의 200만 원 월급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때는 시간 차면 진급했잖아요. 상병까지는 진급한대요. 병장 달라면 테스트 봐야 돼요. 체력 검정. 그게 통과 못하면 병장 못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장성들은 좀 배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영관급 장교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해야 돼요. 자기를 안 가꾸면 더 승진할 수도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생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낙후되고 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주일을 예배 한 주 안 간다고 뭔 일이 있냐?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이러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결국에 우리 신앙이 약하다 보니 세상의 것을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찾아요. 내 스스로가. 하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땐 그것은 한계도 없고 영원한 도우심이요 영원한 이끌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병법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적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적을 잘못 짚어요.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괴롭히면서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영적 전쟁 속에 내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원수라고 생각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날 괴롭히고 삶 속에서 누가 날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악의 영들. 우리의 적은 악의 영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가 물론 하나님보다 못한 영적 존재이지만 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 마귀보다 못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왜? 어떻게? 그 마귀의 지혜나 능력,
그걸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만의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검,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건강함을,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뭐 안에서라는 이야기. 어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전대 속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추려보면 이게 첫 번째는 마귀를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악의 상징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향력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영향을 끼치면 다 저 마귀 새끼들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한없이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실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을 줬는데 그가 하나님을 넘보든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라는 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야, 저걸 먹어봐. 저거 맛있으니까 하나님 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거 먹어봐.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갖게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지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결국에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가 나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야 무슨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 그를 공격하였고 그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단이 도망갔습니다.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 얘기해요. 마귀의 실체와 직접적으로 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적인 존재와 인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인물이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만나는 인격체인 것처럼 이 마귀도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만드는 이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좀 우리가 또 오해하는 건 뭐가 있냐면 매사를 다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환절기가 되면 저는 환절기 때 그렇게 추위를 타요. 가을에서 겨울 갈 때, 또 뭐 봄에서 여름 갈 때 덥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추위를 타요. 딴 때는 안 타는데 꼭 그런 환절기 때 추위를 타고 이게 좀 비염도 있어서 환절기성 비염이죠. 약간 그런 증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감기가 걸리고 목이 좀 칼칼하고 막 이러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수도 있어요. 저 감기 마귀가 저 걸렸다고. 감기는 감기지 감기가 마귀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배 아프거나 뭐 하면 아이고 저거 배 아프게 하는 마귀가 들려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잘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소한 거 갖고 찝쩍대지 않아요. 마귀는 굉장한 고단수예요. 그 감기 잠깐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시시할 거 쓰지 않아요. 마귀의 움직임은 정말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 던지는 질문들이고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크게 마귀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이고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바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분명히 실체이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꼬셔요.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앞부분에 보면 마귀의 뭐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 이거는 속임수이고 거짓된 꾀예요. 거짓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같이 나타나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끝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전법을 누가 많이 써요? 이단들이 많이 쓰죠. 처음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품어주고 그래 오시오 성경도 막 공짜로 막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결국에는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 요새 많이 쓰는 그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결국엔 뭐예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다 모여 살아야 되는데 다 너네 집 재산들 뭐 재산 뭐 필요하니? 돈 뭐 필요해? 다 나한테 가져와. 근데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너는 다른 사람한테 재산 필요 없다면서 너는 왜 그걸 다 갖다가 너는 그걸 왜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든대요. 다 갖다 준대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정말 사탄 발림 잘하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시작할 때 성경 가르쳐 준다고 막 비유풀이 교회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 등 긁어주고 잘해서 교회가 기존의 교회와 목사가 잘못됐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다 놓고 앉혀놔요. 그래 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너네는 내가 하는 대로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호통치잖아요. 이만희가 몇 시간씩 떠들 때 저걸 어떻게 앉아있어? 화장실 가고 그랬더니 그 뭐죠? 입는 기저귀? 그걸 입고 다 앉아있더니 처음엔 좋아요. 그러나 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술책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저절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차 안에서도 괜찮아요. 시간 나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책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군대 있는 제 아들한테 야 성경책 저기 뭐 해줘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휴대폰 하나를 딱 저한테 보여주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어플에서 성경 보세요. 우리 항상 주보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셔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주간에는 정말 승리했습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난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